출애굽기 13장 17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생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도를 좀 같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것은 여러분 익히 다 아시고 또 너무나 많이 들으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또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기는 이집트는 델타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물이 많아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땅으로 가는 여정의 길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저거는 일주일 정도면 직선거리로 가는 아주 쉬운 길입니다. 이거와 이거는 사막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도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짧은 거리인 것 같지만은 It's absolutely out of control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고 엄청나게 덥고 밤이면 엄청나게 추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들 백성들도 상식적으로 커먼 센스로 저와 여러분이 커먼 센스가 있는 것처럼 상식이 있어요. 상식이 뭐냐면은 그냥 해변길로 이렇게 가면은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길 말고도 이렇게 가면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이 이 지도 보고 클리어하게 딱 놓고 하면은 하나님 이 짧은 길 놔두고 왜 먼 길 뺑뺑뺑 돌아가지고 그것도 험난한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는 여정에 먹을 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 길을 왜 가게 하십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많은 것을 통해서 클리어하게 이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였다라면 동일한 일이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일어났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리스폰스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are you crazy?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 GPS까지 있으니까 이것까지 보니까 얼마나 편하게 이야기하겠어요. Are you okay?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길을 이러한 여정에 내가 서 있다라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대항하시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쭉 한번 보시면은 가장 커먼하게
가장 심플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강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이드하시는, 내 인생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의 특징은 첫 번째는 뭐요? 내 생각에는, 또 여러분의 생각에는 비합리적인 것 같아요. 라직하지 않아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뺑 돌아서 가는지 이게 라직하지 않아요. 내 이성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는 전혀 라직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얘는 efficiency라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가면은 시간도 짧고 신발값도 덜 들고 먹을 것도 짧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라직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하셔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 돌아가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나에게 시간을 뺏겨가면서 그렇게 보내시게 하는가? 하나님 doesn't make sense.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저의 여정을 생각하면은 참 저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28년을 살아왔던 사람이니까요. 제가 그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제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 딸이 학교에서 이제 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너 어디서 태어났냐? 라고 물었을 때 제 딸이 미시시피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middle of nowhere 갑자기 야 네가 갑자기 왜 미시시피에서 태어났냐? 그것도 뭐예요? 미시시피 빅스버그라는 아주 총구석에서 태어났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안에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미시시피에, 자녀가 어디서 태어난 것을 통해서 왜 나를 미시시피에 나를 떨어뜨려 놨는지를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냐? 시카고예요, 여러분. 25년 전에 저 여기 살았어요. 25년 전에 3년 반 살았어요. 왜 여기 왔느냐? 고통 가운데 왔어요. 박사학위 공부하려고 열심히 했는데요. 지도교수 잘못만 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더 이상 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그것은 내 한쪽의 변명이고 또 한쪽은 석사학위 하는데도 퀄리파이 시험 받고 떨어져서 6개월을 더 진행하다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왔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예비하셨어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주권을 제공해주고 전혀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내가 보기에는 고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렇게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을 보면은 내가 왜 이 여정의 길을 가야 됐는지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캘큘레이트를 해서 나는 이렇게 돼서 미시시피로 갈 것이고 나는 이렇게 돼서 시카고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나는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차원과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클리어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합니다. 내 길은, 내가 인도하는 길은 네가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땅에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요, 비행기 한 번만 타보면 내 생각이 얼마나 좁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과정이 얼마나 내로우하고 얼마나 좁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참 잘난 것처럼 살아가요. 막 자랑하고 싶어서 살아가요. 근데 올라가면은 insignificant해요. 별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가 내 가슴을 칩니다. 뻥뻥 칩니다. 그 한 단어가 뭐예요? 광야라는 단어가 나를 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살아오면서 한 단어가 나를 계속 칩니다. 가슴을 퉁퉁 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라는 것이. 좀 쉽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좀 편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도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요? 왜 인도 안 했냐면요, 그 다음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니라.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길을 가려면 블레셋 통과해, 전쟁 잘하는 블레셋 통과해야 돼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은 내가 도망가서 다시 애굽으로 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짧은 길이지만은 그 길로 인도 안 하셨대요. 저와 여러분은 참 애굽에 익숙합니다. 뭐 400여 년, 430여 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한 5년만 살아보세요. 그럼 다 익숙해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400년이 됐으면은 종에 나무 밑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통치되어지는 속성이 400년이면은 몇 세대입니까? 400년이면은 이미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우리가 짧은 습관도 몇 년의 습관도 그거 고치기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이라는 것은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요. 그래도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 그래도 나 종살이 하는데 전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길을 짧은 길로 가게 되면은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알아요. 조금 쉬운 말로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 디멘션의 차이예요. 위에서 보시면은 모든 판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디멘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숨어 보려고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들어가면은 안 보일 것 같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디멘션은 자외선만 비치면 여러분 뻥 뚫려서 다 보여요. 이게 아무리 막혀 있어도 다 보여요.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숨으려고 해도 다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바둑을 좋아했습니다. 바둑은 그 보고 단어고는 천지 차이예요.
대부분 정석은 10급 정도 되면은 정석은 다 꿰어차요. 다 꿰어차요. 근데 단 정도 되면은 이 판을 봐요, 판을. 그래서 딱 보고 반 집만 이기든지 두 집만 이기게 해줘요. 그렇죠? 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판을 읽어요. 딱 한 수 도면 계산을 다 해서 둬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보는데 그렇게 봐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아시고 내가 꿰부리는 것도 잘 아세요. 심지어 적의 환경까지도 블레셋 사람의 그 땅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까지도 적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9편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니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렇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 자녀들 저 뒤에 있어요. 제가 자녀들에게 티네이저 때 한 가지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엄마 아빠를 안 본다고 속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안 본다고, 엄마가 안 본다고 밖에서 실컷 엉뚱한 짓을 하는 것, 부모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대부분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나 병들었어요. 나 고쳐주세요. 나 아파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내 하인이 아파요. 뭐 해서 예수님 찾아옵니다. 예수님 좀 손 좀 만져주시고요. 좀 해주세요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그가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I must go, 내가 가야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I must go, I have to go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수대자 베드로를 향해서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노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알고 계십니다. 힘든 가운데 있으세요. 광야에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요, 그 광야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냥 쫓아가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생각에 보기에는 그것이 험난하 보이고 그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길은 가장 세이프하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스트 웨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는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여기에 18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길로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다 광야라는 한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이렇게 합니다. 광야 가보셨어요?
광야를 좀 지나오셨어요? 광야를 안 지나면은 이러죠. 세상에서 쓰는 단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은 가나안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그렇죠? 광야를 지나보지 않으면은 믿음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이런 광야 가보셨어요? 아프리카 땅에요. 저녁에 쓰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 불이 없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내가 거기에 한 little particle이라는 하나의 little thing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프리카 광야에 있으시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엄청난 우주의 little 먼지 같은 존재임을 바로 이미디어트를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라 very very little thing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우리가 랜턴을 켜면요. 제가 이 랜턴을 여기다 갖다 놨는데 어디로 도망갔네? 랜턴을 켜면은 여러분 밤에 랜턴을 켜면은 앞에는 보이는데 우주가 안 보여요. 눈앞에 한치 앞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별들을 볼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엄청난 그 스케일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밤에 랜턴 하나만 들으면. 이게 뭐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식 때문에, 나에게 주신 비즈니스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재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불과 1m도 볼 수 없는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내 손에서 노는 순간, 내 손에서 랜턴이 떨어지는 순간,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네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광야, 저랑 이렇게 한번 인간의 차원에서 3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요, 광야의 상징성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핍의 장소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삼척 동자도 애들도 다 알아요. 이것은 지극히 3차원의 인간적인 사고방식 안에서는, 인간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광야, 여러분 갖다 사막에다 하나만 놔두기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차원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디멘션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단어를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비슷하게 쓰여지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어원이 비슷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하다 또는 말씀,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바르는 똑같아요. 근데 앞에 다자가 붙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성소를 의미하는 드바르가 있습니다. 어원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미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지성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없다라는 것에 표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성, 하나님의 것,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라는 것, 그것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입니다.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모세요.
애굽 왕궁에서 잘 살잖아요. 다음 후계자 되잖아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받은 자잖아요. 배울 거 다 배우고 가질 거 다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끄집어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 가진 거 모든 거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이제 편안히 살려고 하는데 전부 해서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혼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쓰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다윗이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왜 맨날 쫓겨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광야로 왜 보냈어요? 왜 보냈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요셉이요, 부모로부터 총애받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귀한 자식이에요. 사랑받는 자식이에요. 근데 그를 왜 애굽에 팔아서 구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종살이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 질문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지금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 바울까지 가봅시다. 학식 있고 세상에 배운 거 많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를 왜 다메섹으로 불러서 그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뭐 하고 계세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쉐마적 존재라고 합니다. 쉐마라는 단어는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쉐마적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눈은 보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Seeing is believing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야. 돈이 보이면 돈을 쫓아가는 것, 보는 곳으로 쫓아가는 것, 명예가 있으면 명예로 쫓아가는 것, 보는 곳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쉐마적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서 보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게 있다라면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기회가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들어가셔야 합니다. 참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는 해피니스가 아니고 블레싱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원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직도 보는 것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듣는 것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사울같이 됩니다. 아주 심플한 한 사람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 소리에 반응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에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왕이란 말이에요. 이 왕이 다윗이 전쟁하고 나서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다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 소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 소리에 귀담아 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소리에 귀담는다라는 거예요. 일개 왕 여러분 생각하면 그러죠. 되게 치졸하다 그러죠. 그렇죠?
일개 왕이 돼가지고 한 여인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찌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 모든 것을 전력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우리는 달려들어야 합니다. 왜? 이것이 듣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providence,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내가 서 있을 때, 아프리카에 딱 서면은요, GPS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내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시피 저를 뚝 떨어뜨려 놨을 때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잘난 줄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21절과 22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 그들 앞에 행하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행하는 게.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은 원수는 누구를 먼저 깨부숴야 합니까? 원수가 있으면은 누구 먼저 광야에서 누구를 먼저 깨부숴야 합니까? 하나님 먼저 깨부숴야지 돼. 왜?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엄청난 미닝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원수가 나를 공격하려면 하나님 먼저 깨부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뒤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깨집니다. 박살납니다. 광야 또는 저와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고통 또 고난의 문제가, 그것이 결국엔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아픔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여정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때 볼 수 있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 복이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3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때로 힘들 때, 그러죠?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유로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말씀 들어라. 내가 인도해 주겠다.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드셔도 Don't worry about it.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광야에 있을 때 신나게 가시면 돼요. 홍해를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거 하나님 쫓아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어서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미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